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 때 성령을 통해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그 예배나 그 기도회나 그 예배가 막 살아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나하고 관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거의 다 의식주 문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양질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꿈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이 적으면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부족한 모든 부분이 더 채워지기를 원해서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대로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파장치듯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가 혜택을 보지 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편하지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어떻게 상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아우 권사님 옷 예쁘다, 어우 집사님이 차 새로 뽑았어, 권사님이 이번에 이사했다며 어디로 갔어,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이 무엇을 신경 쓰고 관심 갖느냐가 들어있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술 먹은 사람은 술 냄새만 나옵니다. 술 주사만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 분노가 들어있는 화가 나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묻지마 폭행이 많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게 패놓고 왜 팼냐 그러니까 얼마나 때려야 쓰러지는지 보려고 팼대요. 제정신입니까? 당하는 사람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집착을 할 때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집중력을 가지고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뭐야? 물어봤고 2번 물어보고 15번을 돌멩이로 때렸다잖아요. 그러니 그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그렇게 당하는데 우리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반대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집중력을 어디에 가졌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나름대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 그 교회를 사람들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식구들은 전부 직장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가서 하루 간병을 하는데 그 병원은 간병인이 꼭 붙어 있어야 된대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이제 체인징 하기로 하고 다른 식구가 오기로 하고 하룻밤을 새는데 85세 된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실에 85세 이상의 고령자 환자가 3분, 한 분은 암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런데 이 3분이 전부 권사들합니다. 권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보니까 어머니도 예전에는 멋쟁이였는데 엄살이 심해지셨더랍니다. 그냥 여기가 이렇다 저기가 저렇다 그러면 아들은 뭐 의사가 아니니까 다시 간호사한테 가서 여기가 이렇답니다 저기가 저렇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간호사하고 의사가 와갖고 그때 마음이 속상하더랍니다. 그러셔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럼 약을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저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참아야 돼요. 원래 그래요. 이러더랍니다. 돈 낼 거 다 내는데도 환자 대접을 안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96세인가 5세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들으셨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나중에는 묶어놨대요. 그분 때문에 1분도 못 잤대요. 밤새. 다음날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새벽에 가족이 누가 와서 교대해줘가지고 오는데 권사님들이라는데 주일인지도 모르더래요. 교회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더래요. 자기 몸 아픈 거에 매몰돼 갖고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몸만 관심 있고 자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먹던 약도 먹어야 됩니다. 안 아프던 것도 아픕니다. 늙으니까 자꾸만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우울감도 옵니다. 그리고 열정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고집이 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게 늙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자기를 앞세우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앞서야 되고 사람이 앞서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거든요. 성령이 세우신 교회인데 자꾸 사람들이 앞서는 교회들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의 규모를 건물로 치지 않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예수쟁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완전하게 교회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냐? 첫 번째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요. 저는 2000년도에 이스라엘 갔었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예수 탄생 2000년 기념 이스라엘 대성회를 하는데 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2000년이면 23년이나 지났잖아요. 어제 같아요. 큰 홀에 예식장만한 홀에 호텔 아래층이었으니까요. 예식장도 하는 그런 홀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노랑머리, 빨강머리, 까망머리, 하얀 사람, 황토인, 또 흑인 다 모였죠. 전 세계인이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요. 뭐라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외국말로 하니까요. 동시 통역 그런 게 그때는 안 되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배 분위기는 아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이제 끝나고 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세계에서 다 모여는 자기 나라 말로 하라면 잘하지만 그 영어로 하려도 어렵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보는 찬송가 같은 건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하게 쓰니까 아는 곡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얼흥얼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한다.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사람 중국말로, 일본 사람 일본말로, 미국 사람 미국말로 막 하는데 이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데 한 곡, 두 곡, 세 곡 어느 사이에 찬양이 막 무르익어 가면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요. 합심기도. 합심기도에 들어간대요. 기가 막혀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차피 한국말도 아니고 다 방언이니까 다 똑같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때 정말 희한한 걸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교 집회도 가고 기도원 집회도 가고 해도 다 한국말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더불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야 정말 멋있어요. 무엇이 멋있냐? 어느새 우리는 확 휘가 맞으듯이 하나였어요. 하나. 말도 안 통하고 언어가 틀리고 피부색도 틀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직 그 안에 예수 때문에 모였다는 것 하나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시잖아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 가운데서 같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지 않으려고 라이벌 의식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주는 거 없이 서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인데도 서로 밀어내는 것 같은 것을 느꼈대요. 대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건 없는데도 그냥 별로 호감이 안 가. 그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대요. 근데 그 어느 날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중에 참석하면서 막 뜨겁게 성령 안에서 집회가 막 달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회가 있는데 어라? 내가 누굴 붙들고 춤을 추고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하고 그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전도사, 두 전도사가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있더래요. 둘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간증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막 간절하게 저도 기도하는데 성령에 집중될 때는 어땠냐면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어렵게 받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를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가 기도원을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중에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까? 집중력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 하니까요 대단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드라마 보고요, 아무리 바빠도 뉴스 보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시간은 없어요. 없는데 내기로 말하니까 거기에 시간이 내져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열이가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와. 누가 뭐 어디 쇼핑 가자, 아니 혼자 가라고. 재미가 없어요, 세상 일이.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막 부흥회라는데, 부흥회할 때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옆에서 누군가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누군지도 몰라요. 한 교회인데 그거 뭐 눈 뜨고 볼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어. 그냥 기도하다가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최고의 지금 과제요, 우리가 온 몰입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옆에서 막 울면서 누가 기도하길래 그 사람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요만큼 해줬어요. 요만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어라 우리 막내 동생이야. 그거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요, 그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 이럴 때 있어요. 누구 기도가 거슬려. 왜 기도할 때 이렇게 쩝쩝거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찬송할 때 왜 기침을 그렇게 해. 거슬릴 때가 있어요. 몰입감이 약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 워낙에 몰입되니까 동생이 옆에 있어도 몰라요. 바본가요? 아니요. 눈 뜨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을 오직 십자가에 집중력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은 딱 차이가 학원 많이 가서가 아니에요. 집중력이에요. 공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가진 아이는 공부가 잘하지만 산만한 아이는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드리냐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올 때마다 조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요? 올 때마다 핸드폰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집중이 돼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 더 받을까? 안수기도 한 번 더 받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집중력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의식주 문제에 고립되어 있어요.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진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다 육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는요, 영적인 걸 원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원 한번 갔다 언제 금식하지? 어느 집에 작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엄청난 믿음이 키워졌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만나면 그때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이 그때 믿음으로 여태 버텨요, 이런 분 많이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워낙에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느냐, 아이들을 건수하지 못해, 그러진 않아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칭송을 들은 줄 믿습니다. 칭송 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해.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전도사가 자기들끼리는 별로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령이 확 임하니까 자기들 둘이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더래요. 둘 다 놀랬겠죠. 정신 차리고 놀랬겠죠. 여러분, 악령이 임했을 때랑 성령이 임했을 때랑 틀린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 자들, 이 악령에 들린 사람들, 마치 마약 상태, 이렇게 환각 상태 들린 사람은요, 바로 정상으로 못 돌아가요. 지금 만약에 귀신의 영이 그를 장악했으면 밖에 나가도 귀신의 영이, 집에 가도 귀신의 영이, 학교에 가도 귀신의 영이 같이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부흥회 가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다 비친 사람 같아요. 막 이러고 기도해요. 놀래죠. 새신자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찬양이 딱 끝나면서 종 한번 땡 치잖아요.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우리는 기도 끝나자마자 아무리 땀 흘리고 막 진동하고 기도했어도요,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왜? 거룩한 영이니까요. 인격의 영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막 창의적인 생각이 납니다. 창의적인 생각. 왜?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킬 때 바람을 확 불어주셨거든요. 120명 모두가 다 같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때 방언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방언이,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요, 거의 다 대신 방언이에요. 대신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 라샤라와 카데스 칸나카야라 이러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듣는 기도가 대신 방언. 근데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영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중국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일본어로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언 그러면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말해요.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방언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아프리카 사람, 애굽, 이런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방언을 했대요. 외국말 방언이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내렸던 방언은요, 외국말 방언이었어요. 한 번도 일본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일본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옛날에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딸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여행 한번 어머니 모신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미국 가도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유창하게 방언을 한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럴까? 영어를 하신 거죠. 본인은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대인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은 대인 방언은 많진 않아요. 왜? 지금은요,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방언에다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방언을 사실은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데도 기도를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방언인지 자기 통변이 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지금 입으로는 막 살라살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은 다 지금 아십니다. 근데 아직도 모른다. 그분은 더 기도하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력을 가졌냐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는 무슨 의식주 문제가 파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 지금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사모해야 주세요. 인격이 하나님이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냉랭하면 안 오셔요. 예수님은 아무데나 다 찾아가셨지만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오셔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소시켜놓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막 강력한 역사는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망, 열정.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간신히 생존만 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숨은 있는데 활동을 못 하셔요. 그런 상태를 뭐라 해요? 생존은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지 못하시니까 거의 의식불명이라고 말을 해요. 의식이 있어도 본인이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하루 간병하고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무조건 장수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성도들 기도해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저 95세 되니까 건강하셔서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서 소리 지르면서 민폐 끼치면서 자기 하나 때문에 온 병실이 아무도 못 자요. 보조들까지. 결국은 이렇게 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권사라고 그러는데 주일인 줄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권사면 뭐하냐. 주일도 모르고 교회도 못 가는데. 어쩌다 한번 아픈 건 몰라도 저 남은 여생을 저렇게 누워서 계신다면 저게 본인도 지치고 식구들도 지치지 않겠는가 하면서 목사님이 하룻밤이 있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셨대. 아, 하나님, 병석에서 숨만 깔딱깔딱하면서 백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데려가실 때 아, 나는 저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병석에서 오래 있으면서 오래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쓰시고 건강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면 조금 앓다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 교회가요, 성령이 빠져버리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생존만 해요. 생존.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주일도 지켜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깔딱깔딱 숨만 날쌈들쌈하는 그 어르신들 가서 뵈면요 민망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라 그러면 눈 안 떠. 눈을 왜 안 뜨니까 힘들어. 눈 뜨는 게 아니라 힘들어. 이러면서 떠요.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음식도 못 드세요. 활보도 못 하세요. 사도행전 교회 성령이 불어닥치니까 생존만 하던 교회에 강력한 세임이 왔어요. 그러면서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생명력이 넘쳐나면서 창의성이 오면서 그들에게 열망, 열정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나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데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린 지금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대신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텐데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기다렸죠. 열흘. 딱 열흘째 되는 날, 절기로 봤을 때는 구약의 오순절날 갑자기 우리 오늘 읽었죠.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동서풍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얼마나 이게 진취적입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9절부터 11절 보면 그때 외국말 방언이 막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령이 도착하신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숯불을 머리에 얹고 가만히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머리에 지금 숯덩어리가 떨어졌으면 어쩔 것 같아요? 아, 뜨겁다 그럴 것 같아요? 팔딱팔딱 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역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뛰쳐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창의성이 발달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만드신 게 빛인데 그 빛을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났대요. 자식에게 너 꼭 나같이 살아봐라. 너 나중에 자식 나서 내 속 네가 알아야 된다. 악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뿐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요, 여러분은 덕스러운 말을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언어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뱉은 말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적용.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를 퍼부어대면 저주가 적용돼요. 그 사람이 내가 저주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되돌아서 나한테 와요. 당하는 거예요. 부메랑이라. 그래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저주할 때가 있어요. 서로 미워서 시기 질투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 질투하던 관계가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관계는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여인네들의 노랫소리 하나에 팽 돌았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그 시기 질투 투기에 눈이 멀어갖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10년을 도망다녀요. 10년을 다윗이. 그래도 직접 손대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자기 인생을 망친 거 아닙니까? 결국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아니 오른손을 딱 잡고 썼으면 사위니까 자기 딸 미갈 공주의 남편이에요. 사위니까 오른손을 딱 잡고 왼손에는 요나단이 있어요. 아들 왕자. 요나단과 다윗이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강력한 힘으로 쓸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매일 다윗을 괴롭히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괴롭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편한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안 좋은 것을 왜 하냐? 도망다니는 사람도 불쌍한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도망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처량하게 살았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 큰 거 있어요. 별. 그 별 이름이 다윗별이에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맨날 그 노숙자하면서 처량스러운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해서 그 별이 그 별이래요.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이 다윗이니까요. 다윗도 고달팠다는 거예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은 편했냐면 아니요. 그도 피곤하게 살았어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꾸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무것도 순탄하진 않습니다. 미워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이게 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만.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못 버린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시기 질투했던 관계였을지라도 조금 호적수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대적이 되는 거부반응을 느끼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희한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둘이 얼싸안고 막 기도하더라잖아요. 춤을 추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을 넘으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넓은 홀에서 부둥켜 안고 어깨 동무하고 피부색도 틀리고 뭐 머리카락 색깔도 틀리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언어가 긍정적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에게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넘쳤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누구를 할 것도 없이 하나 되었대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지금 모릅니다. 몰라요.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중간에 화해의 영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껴서 그게 그렇지 않대 저렇대 옳대 그르대 막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것도 귀해요. 그래봤자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아세요? 500여 명이 모여갖고 꽉 차게 막 얼마나 더운지 그 기도의 열기에 막 뜨끈뜨끈한데요. 우리는 전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갔으니까 한국 사람끼리 우리끼리 부둥켜 앉는 게 아니라니까요. 춤을 추고 찬양하다 보니까 막 뒤에 엉켜갖고 섞여버렸어요. 섞인 상태에서 찬양하다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자리가 막 이동이 돼갖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 아니었어요. 그걸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기타 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들이 좋아서 부둥켜 안고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게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깊숙한 집회를 많이 참석 못해요. 작정하고 은혜 받으려고 가야 돼요. 옛날처럼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작정하고 은혜 받으려고 오직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게 되냐 이거예요. 되냐. 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대인망언으로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9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이렇게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앞으로 성령이 하실 위대한 사역을 예표해 주시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정말 수출되어지는 복음의 확산을 예표해 준 증거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복음이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불어닥친 성령의 불이요 2000년을 돌고 돌아갔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22억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용기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귀신 쫓고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시던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뭐 제자씨 목사님도 마찬가지. 과거에 어땠냐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요. 맨날 수 만났대. 수. 양반집 교수라 집안에서 수 만났대요. 수 만났던 분이 수 다 내팽개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부인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물길러 오던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에요. 자기의 과거가 너무 추악해. 결혼 6번이나 했어요.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물길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생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수 나도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 내가 그로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니까 그가 내가 그로다. 그 말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봤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우물가로 나와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사람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낮 12시에 물 길러 갔다는 건요 최고로 더울 때예요. 사람들은요 해 떨어져야 물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떼약볕에 갔어요. 왜? 사람 만나기 싫어서.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집집마다 두들기고 다니면서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나와보시오, 나와보시오. 전도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턱대고 전도 나가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나가래. 효율이 달라. 효율. 해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이 다르다고요. 성령으로 했을 때 물찬제비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나가면요 이스라엘 권사님 못 따라가겠어요. 왜요? 우리 한동 하는데 막 두 동을 제비처럼 날아다니세요. 그렇게 어떻게 단련되셨을까요? 우리는요 내려오니까 27층 30층 왔더니 어질어질하더래요. 어질어질. 그래 벌써 또 가셨더래. 훈련이죠. 예,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막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견딜 수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빌기를 다하매. 성령 충만 받는데요 여러분 고상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받는 것도 아니라 성령 받는 코스가 있어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할 때 안수 기도 받으면서 여러분이 사모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봐요.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무서워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해타산의 사람이었어요. 겁나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내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맞다 나 수만 놓고 있었던 할렐루야 아줌마처럼요. 내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내 성격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동일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됐어요. 성경에 안 변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담대해졌고요. 모두가 사랑스러워졌고요. 모두가 미운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불쌍할 뿐이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사명 감당 못합니다. 단언코 못해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첫 코스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쇼핑 다니는데 성령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놀러 다니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제가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많은 수술들을 받으셔도요 마취하고 하잖아요. 마취약을 누가 개발했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전구를 누가 개발했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날아다니는 비행기 누가 개발했게요? 기도하는 목사님 아들들이 개발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창조의 영이 임하거든요.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치 앞도 모르니 험악한 세상 가운데 매일 터집니다. 사업하신 분은 특히요, 더 성령에 충만해야 창조의 영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불경기를 올 때도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창조적인 성령이 임하시면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생각하지 못한 걸 막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담이 갈비뼈를 뺄 때 아프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아픈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수술하실 때 아담이 아프다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는데 나는 의사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아플 수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마취약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 창조의 영을 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언어에 힘이 있는 걸 아시고 함부로 나쁜 말, 속된 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을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창조영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 하나 되는 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성령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로 교회 오셨어요? 예, 제가 아파서요. 좀 안 아프려고요.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놓고 기도하려고요. 예, 제가요, 우리 자녀들 전도하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를 하러 오십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영혼 구원,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을 위해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거는 벌써 한마음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만이 모두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구역 식구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구역 식구들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 되죠. 자기부터 성령의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안 돼요. 저는 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역 갖고 그러는데 저는 더 많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에 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껄끄럽고 시끄럽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매일이었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물론 여기서 떡을 떼는 첫 번째 떡은요 성찬입니다. 성찬. 두 번째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 왜 음식 먹는 것까지 간섭하셨을까요? 예배 왜 음식을 먹고가 들어있을까요? 음식이라는 게 희한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들 만나서 뭔가 계약을 성사할 때 꼭 음식점에 가죠. 사람의 마음이요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면서 많이 열려요. 마음들이 누글누글해져요. 근데 초대교회도 보니까 음식 먹는 걸 넣었더라 이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너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 분파돼서 나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 있어도 하나님 겁니다. 내 가족들도 하나님 겁니다. 내 사업처도 하나님 겁니다.
청지기적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요, 쭉 나오는데 네 것 내 것이 없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다 나누면서 나눔을 플로잉이라고 하죠. 플로잉.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그러죠. 목사님,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뭘 많이 줘요. 뭐 큰 건 아니라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늘 그런 역사예요. 다 옷을 지어주는 사람, 다비다 같은 사람 옷을 지어줘, 가난한 과부들의 옷을 지어줬어요. 옷감이 귀한 그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인 성령 강림과 약속 성취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오늘날도 성령을 사모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성령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면서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기필코 올해는 성령 받으리라, 나도 올해는 기필코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나도 그 맛을 보리라. 어떤 분은 아유,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수십 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 주일만 지키자,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올해는 기필코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성령의 재충전이 되리라 하는 사모함을 갖는 도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성령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격렬한 모습, 성령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함으로 은사 자체가 놀라웠고요, 그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120명이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눌러있지 않고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때 움직인 120명의 발걸음이 오늘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120명으로 출발한 성령의 충만함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본 곳에 도착 즈음에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버리고 보혜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가는 거,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십니까? 김 집사가 중재를 해도, 목사님이 중재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꽉 임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눈 녹듯 녹아요. 도저히 용서 못해 미워했던 사람도요, 그냥 팍 하고 무너집니다.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송한 표현이 어른들한테는요, 아, 이대로 멈췄으면,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 이대로 멈췄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때의 마음이 베드로가 아,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것을 맛을 못 보고 교회 다닌다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알아야 그래도 사모하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 찬송 한 곡조에도 툭 건드시면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창조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 열망하는 분출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만이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대한민국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도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 성취가 2000년 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의식주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우리도 구하게 해주세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